사가랴, 엘리자벳,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간절하게 자녀를 원했습니다. 그런데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불임이었습니다. 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,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엘리자벳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.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. 이제 26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펼쳐집니다. 수태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세례 요한처럼 할례도 받고 또 미리 알려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그러나 차이점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세례 요한은 선구자로 오지만은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십니다. 이 세례 요한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에게 주어지지만은 이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옵니다.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부부를 통해서 왔지만은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옵니다.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가지고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인간의 그 한계를 지녀야 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온다는 거,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. 그런가 하면 동정녀에게 성령이 임해서 잉태하게 된다는 거, 그것도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. 세상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시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걸 통해서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동정녀 탄생에 들어가 있는데,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입니다.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. 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고,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 위에 올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. 이 엄청난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? 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입양하게 됐다는 거죠.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양자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.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?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,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마리아의 양자로 입양이 되신 거예요.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성육신의 기적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.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처지에 속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시는 겁니다. 사실 이 이적은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.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.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는 사가랴의 창가도 나오고요. 그리고는 남편 될 요셉, 그리고 목자들 시몬, 안나,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나오는 거죠. 크리스마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.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리아게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.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삶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이 성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